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한인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상한 심령,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2023년 7월 2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되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원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힘있게 합니다. 은혜였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도 속에서 저희 모두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고하고 속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강림하셔서 저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혹 상처받은 영혼까지도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연초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억들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하나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내리신 성도의 사명을 거룩히 준수하게 하옵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 땅의 민족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와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한 구역 식구들과 구역에 속하지 않은 지체들까지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이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8월에 있을 중고등부 학생들의 여름 수련회와 국경절 중에 있을 유스코스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며 준비할 때에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스태프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유스코스타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류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풀어나가 좋은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김주홍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소서. 같이 협력하여 사역하시는 김성기 목사님과 이재용 목사님, 이윤선 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니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도 간에 축복하시고 또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줌의 화면들을 한번 다 켜시고요.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우리 맥주 감사 헌금은 전액
청도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학교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전교인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10시에 MISQ에서 진행됩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성경 읽기 캠페인인 매일 성경 읽기 2차 캠페인이 6월 30일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록하신 성경 읽기 체크표에 성함과 소속을 표기하신 후에 7월 5일까지 각 구역장들을 통해서 캠페인 담당자이신 윤은석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다음 주일 대면 예배 때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읽기 캠페인 3차가 어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차 성경 읽기 체크표가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차 성경 읽기 캠페인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맥주 감사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의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낙담과 실망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요 매년 여름철만 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드는 그런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여행지가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행지로 인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여름 한철 반짝 일을 하면서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너무나 고마운 그러한 여행지였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인생 여행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풍경지였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이 이 마을에 몰리는 시즌이 되면 교통체증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왜 교통체증이 심했느냐? 여행자들이 그 여행지로 가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차를 세워서 거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묻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갈림길이 나타나면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여행지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차들이 서서히 속도를 늦추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이 여행철만 되면 이 마을이 난장판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을의 시장은 마을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여행지에 이르기까지 그 여행지를 중간에 멈춤 없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갈림길마다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게 밋밋한 그냥 표지판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참에 표지판을 만들 때 좀 제대로 된 표지판, 그래서 그 여행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지판, 그러면서 각 표지판마다 좀 이렇게 특색 있게 아주 잘 표지판을 만들어서 여행객들을 돕고자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멋지고 그리고 각기 다른 그러한 7개의 표지판이 만들어졌고 그 하나가 여행지에 대해서 너무나 특색 있게 잘 소개하는 그러한 표지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시장은 이 표지판이 교통체증도 해소를 하고 또 여행객들에게 그 여행지 정보를 굉장히 잘 전달해 줄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자,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여행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정말 이 시장의 생각대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의외의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여행객들이 표지판을 보고서 신속하게 여행지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답게 제작된 표지판 앞에 차를 세워두고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표지판을 구경하며 또 그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표지판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결국 아름답고 독특한 그 표지판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여행객들은 여행지 가지도 않고 그냥 표지판 몇 개 둘러보고 돌아가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까지도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주객전도, 본말전도, 이런 사자성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사건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소개해주는 일종의 표지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표적 자체에 집중을 하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사람들이 갖는 믿음은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믿음으로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두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표적을 통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참 믿음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이에 대한 사례들이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4장 앞부분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죠. 자, 그리고 요한은 이 4장 뒷부분에서 이 설명을 계속해 나가는데 오늘도 한 사람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에요. 자, 과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아울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믿음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고, 또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약속했던, 예정했던 대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4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텐데 4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환영해요. 자, 왜 그렇다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에서 선지자는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만약에 표적이 없는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해 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하나도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 장소였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을 때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왕의 신하가 들었고,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할 때, 야, 이분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좀 정중하게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러니까 이 거리를 약 한 34km 정도로 보거든요. 이 거리를 직접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48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양쪽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도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은 결국 예수님의 표적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는 왕의 신하,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미의 질문이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정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이 왕의 신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48절 말씀을 하셨던 그 어간의 시간적 간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7절에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죠. 아마 이 내용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대화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48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49절에서 어떻게 해요? 왕의 신하가 재촉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시죠?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이 47절과 49절 사이에 이 시간적인 간격이 제법 길었다, 제법 많이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겠어요? 가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들었겠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가르침 속에서 4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죽어가는 아들을 저 집에 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또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이 48절의 말씀이 무엇으로 들렸을까요? 어찌 보면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표적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나 똑같이 예수님의 표적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는, 그리고 목적은 왠지 갈릴리 사람들과는 달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는 그러한 대목인 거예요. 왕의 신하,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 왠지 이 왕의 신하는 다른 대답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역시나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5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3장부터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부류,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제시해 주셨죠. 그리고 차별 없이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어떤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자, 3장 니고데모에서는 어떤 믿음의 요구를 하셨죠? 거듭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니고데모의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요구를 어찌 보면 이렇게 튕겨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여인의 어떤 육체적 욕망에 대한 통찰,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왕의 신하의 경우에는 무엇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묻고 계신 것일까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신하의 요청이 뭐였습니까? 저와 함께 내려가셔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청의 내용 중 하나였죠.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내려가지 않겠다.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너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나를, 내 말을 믿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과 죽음이 무엇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믿음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왕의 신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죠. 믿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언도 놀라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에 대한 왕의 신하의 반응도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치 34km를 뛰어왔어요. 누구를 시키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말이죠. 그만큼 이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알게 됐어요. 기적을 베풀고 다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침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를 잡고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뒤돌아서 발걸음을 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뭐야, 지금 이 말 한마디가 다야? 이걸로 지금 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아니 같이 가서 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왠지 허탈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좀 징표라도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그 징표 갖고 돌아가겠다, 이런 요청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뒤돌아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집에서 오는 그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은 왕의 신하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는 언제부터 아이가 낫기 시작했는지를 물어요. 뭔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겠죠. 자, 종들이 그 시간을 대답해줘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어제 7시부터 그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각색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김주홍 목사의 개인적인 각색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면 언제 찾아갔겠어요? 이렇게 낮에 찾아갔겠죠. 그래야 밝을 때 얼른 모시고 34km를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어둡기 전에 이 왕의 신하는 가나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나서
자기 아들에 대한 사정을 얘기하죠.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어서 빨리 저와 함께 가셔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셨죠. 아마 내가 가나에 온 특별한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로 못 간다. 그러니 우리 좀 이따 가자. 아마 이렇게 계속 시간을 지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가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자, 이러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왕의 신하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을 겁니다. 아니, 이제 지금 날도 어두워져 가는데 언제 나와 함께 내려가시려고 지금 저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지금 좀 같이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들이 살아있어. 자, 신하는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얼른 빨리 같이 내려가실까요? 근데 예수님은 또 시간을 지체하세요. 자, 시간도 늦었고 또 피곤하기도 하니까 우리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자, 신하는 뜬 눈으로 밤을 샜겠죠. 어떻게 잠이 왔겠어요? 자, 아침이 되자마자 얼른 주님께 부탁드려서 얼른 모시고 내려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이제 내려가셔서 저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니?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뭐하러 내려가니? 얼른 내려가 봐라. 자, 개인적인 각색이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본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행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유익한 겁니다.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왕의 신하,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세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말씀으로 행하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53절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 보고가 나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설명함으로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의 의미가 뭐였다라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 율법 체제와 그 성전 체제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체제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은 죽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표적은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겁니다. 아울러서 표적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했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어떤 역할을 해요?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표적을 보고 믿은 자들은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에 또다시 뭘 요구하겠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한한 믿음, 조건적 믿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조건을 다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좀 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또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면 저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저도 그러면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주님과 조건적으로 거래하듯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그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적을 요구하며 그 믿음을 저울질하는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있게 점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탐탁치 않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유한한 믿음, 조건적 믿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단회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영원히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병이 나아서 살았겠지만 나중에 늙어 죽었든 어쨌든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평생 영원토록 지금 살아서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 살아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는 또 다시 살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죽어서 지금 뭐 하나님 나라에 있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유한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도 어떻게 했어요?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회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살릴 수 없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통해 생겨난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유한하지 않아요. 단회적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 생겨난 믿음은 영원한 믿음,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원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겠느냐? 아니면 말씀이 육신된 나 예수를 믿겠느냐? 라고 말이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나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 나는 그 기적이 없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그 기적을 보여줘야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겠다는 그러한 유한하고 조건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피하지 마시고 이것을 마주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지금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나에게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도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믿음으로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표적은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예수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정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표적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표적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따라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단회적일 수밖에 없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적이 주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뜻대로 일하시도록 내가 주님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주님 되실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참 교제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종의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서 있는 지금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표적을 바라는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표적이 없이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나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다라며 따르는 그러한 참 믿음입니까? 이 시간 표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정말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유한하고 조건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심을 하나님은 내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유한하고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너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뜻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유한하고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라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고 또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유한하고 조건적이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 예수의 예수 되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같은 교통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주님을 믿는 그 유한하고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